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어찌 은혜인지요.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또 봄이 오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조국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겨울에 차가웠던 모든 것들 이제 녹아지게 하시고 새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혈육 동포들 그들에게도 봄이 올 수 있도록 계절의 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자유의 봄바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봄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도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봄이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봄바람으로 가을이 겨울에 찬 공기가 얼음이 막아설 수 없는 봄의 기운이 북한 땅에도 약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이 시간도 함께 듣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계셨죠? 예. 제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너무 잘 지내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 출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제가 이렇게 뭐 전 세계 뭐 신학교들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고 또 신학교 친구들이 같이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이 뭐 여러 신학교들 이렇게 교수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곳 알거든요. 미국에서도 제가 신학 공부를 했었고 또 제가 선교지 이렇게 가면 뭐 중국이나 막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신학교들 이렇게 방문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신학교예요. 물론 무슨 뭐 이렇게 학교 뭐 캠퍼스 뭐 이렇게 뭐 교수진의 뭐 숫자 뭐 이런 거로 하면은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학사 이 커리큘럼에 뭐 이렇게 뭐 체계화 뭐 이런 거로 하면 우리 신학교가 좀 엉성하죠. 그렇지만은 자랑스러운 것들이 그냥 뭐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하면 일단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강의하시는 우리 정성우 총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류금주 교수님도 그렇고 저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너무 귀한 교수진이고요. 거기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3.1절 국민대 끝났으니까 이제 또 강의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막강한 강사진이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숫자와 질 얘기하면요. 숫자적으로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뭐 한국에서 당연하고 전 세계적으로도요. 제가 이렇게 아는 미국의 가장 큰 신학교가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인가요? 거기보다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강의 듣는 학생 숫자가 더 많아요. 더 중요한 거는
질적으로요. 질적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도를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의 최고 탑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시지 아니하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더욱이 더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청교도 신학원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청교도 신학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전도사 임명 받으시고, 물론 목사님들은 안 받으셔도 되겠지만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추수의 일꾼들이죠. 세상에 불의와 싸워서 사탄의 손 악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정병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거고요. 그런 기대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가득이 있어요. 가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셨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실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은 제가 강의를 지난주에는 조금 3.1절 국민대회 월요일 날은 했고 화요일도 수요일은 제가 그 흥분이 이렇게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의 앞부분을 이렇게 좀 이 시대를 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말씀들 좀 드렸는데 오늘은 좀 강의를 좀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명기 빨리 끝내야 제 마음은 벌써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신명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최소한 2번 이상씩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오셔야 돼요. 이게 처음 우리가 함께 배우는 구약개론 그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꾸준히 읽으시면서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에요. 모세우경의 끝의 책이고요. 그래서 둘째 설교입니다. 5장부터 26장까지 담겨 있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이 설교에 대하여 특별히 좀 설교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광 목사님 통해서 귀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제가 좀 이렇게 한국에 와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암병원에 암병동이라고 하죠.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암병동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분이 선물을 하나 보내셨어요. 무슨 선물을 보냈을까요? 암을 치료하는 특효 약을, 좋은 약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제 아내에게 부탁해가지고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선물인데 선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분이 암을 치유하는 아주 소중한, 암 환자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할 귀한 약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이제 암병동의 환자들이 이 선물을 보고 이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포장지가 왜 이래? 그래서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포장지가
제 아내가 너무 포장을 잘했네요.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했습니다. 예. 포장지가 이렇게 전달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찢어졌어요. 찢어졌다고 치죠.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때도 묻고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포장지 보고 이런 약 나는 못 믿겠어 안 먹어 하고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포장지가 중요한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약이 중요한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어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언어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저희 장모님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장모님께요. 평생 우리 장모님 진짜 귀한 크리스찬이세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신앙이 절대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정말 이렇게 집을 방문하면 늘 들으시는 게 항상 거의 100% 설교를 들으세요. 기독교 TV 방송 통하여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지 않고 항상 저 목사님 왜 옷이 왜 저 모양이야? 옷이 좀 안 어울리네. 색깔이 좀 이상하네. 목사님의 외모를 보세요. 외모를. 썼던 그릇이 있다면 그릇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그릇이 조금 이렇게 좀 깨졌고 좀 이렇게 싸구려 그릇 같고, 물론 그릇도 아주 깨끗하고 좋고 음식도 좋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 그릇에 그릇보다는 그릇이 좀 이렇게 좀 가가 좀 깨지고 조금 좀 현찮은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담겨놓은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전광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언어의 표현이 좀 거친 면이 있다고,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작년이 벌써 됐나요? 광화문 집회 때 많은 분들이 광화문 집회 연인원으로 하면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아마 1000만도 더 되겠죠. 연인원으로 다 합치면 나왔어요. 함께 저희가 미국에 목회할 당시인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한국 방문하면 목사님 친구가 설교하시는 광화문 집회 참여했는데 거기서 성령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많이 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분위기를 제가 대충 짐작하죠. 그런데 다시 이제 제가 은퇴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많은 그런 분들이 정광훈 목사님 좀 말이 거칠어서 그것만 좀 빼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설교자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설교자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설교자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설교자의 외모 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해버린다면, 그래서 정말 이 약이 중요한 거지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포장지가 거친다고 이것을 버린다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약을 우리가 찾아서요. 제가 진짜 약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암 환자 약은 아니지만
포장지를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제가 한국에서 쓰려고 미국에서 사온 약입니다. 좋은 약이에요. 여러분들 독감 걸리면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이게 암을 고친 약이라고 한다면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뜯어보지도 않고 버린다면,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정광 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뭐 어떤 분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저런 왜 손을 왜 저렇게 왜 자꾸 이렇게 흔들고 왜 저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특별히 전광 목사님에 대하여 그렇게 제 마음이 좀 답답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다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어떤 외모나 뭐 표현이죠. 언어의 표현이나 쓴 다 포장지거든요. 그 언어로 표현되는 그 목사님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외모가 보잘것 없으시고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그릇이 중요하고 포장지도 중요하겠지만은 포장지보다 어떤 언어의 표현이나 목사님들 외모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 그 사람 안에 담아주시는, 그의 언어를 통하여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라는 치명적인 암 환자들이에요. 100% 치사율입니다. 다 죽어요. 제가 좀 이스라엘에 좀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전에도 제가 한 2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그쵸,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뭐 자세한 내용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자세한 내용 드릴 수 없고, 한 분, 이분이 제임스, 저기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임스 투어라는 과학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입니다. 유대인들 아마 제임스 투어를 이렇게 여러분 치면은 유대인. 이분이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얘기에 내가 크리스찬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이 예수님 믿으면은 호적에서 파내버린다고요. 하지만은 이 제임스 투어 이 박사님의 부모님들은 상당히 성품이 좀 이렇게 진지한 분이고 또 이해심이 많은 분이라, 그렇지만은 아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이 제임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나 예수님 믿고 나 크리스찬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이 30대잖아요. 공생이니까 예수님 30대 초반이잖아요. 30세부터 이제 공생하셨으니까 한 30대 청년이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존경받는 성경학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말 백성의 지도자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하신 얘기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30대에
청년이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냥 국가의 백성의 지도자들, 존경받는 성경학자들,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냐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한번 찾아와서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올려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에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요.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성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랍비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지옥 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언제요? 30대 초반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제임스 트롤에게 그렇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간증이 있어요. One for Israel이라는, 거기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He deserved, he got what he deserved. 예수님께서 got what he deserved. 마땅히 십자가에 처형당한 건 마땅하다고. 왜냐하면 존경받는 성경학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옥 간다고 한 그분 십자가에 죽은 건 마땅하지. 그거는 잘 죽은 거야.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 얘기가 사실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 이 어머님도 결국은 이사야서 53장이 있고요. 성경 읽으면서 이제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성경학자들, 존경받는 그런 랍비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당신들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의 언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찢어진 포장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거친 욕이에요. 어떤 이방인들에게 한 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성경학자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데 그들을 향하여, 존경받는 학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30대 청년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당신들 지옥 간다고 그렇게 독서를 퍼부을 수 있냐? 난 도저히 이해 못한다고요. 그것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을 거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을 것이고요. 이 나사렛 출신의, 이 촌 출신의, 학문도 없는 그런 이 촌 출신의 이 30대 청년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분개했을. 그것이 제가 드리려 한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찢어진 포장지를 할지라도요. 그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욕설인 그런 욕설이 담긴 그런 그릇이 할지라도, 예수님 통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포장지 때문에 버렸다면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담아드리는, 예수님의 언어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리더라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이 내 마음에 욕설로 들리더라도
정말 이 청년이 누구길래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나 담겨있는 그 내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살 새끼들이라고 하신 것은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해서는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그들이 워낙 마음들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요. 웬만한 그런 강한 그런 언어가 아니면은 그들의 굳어진 그런 귀를 뚫고 들어가, 그들의 가슴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사 새끼들이라고 그들을 자극하는, 지옥에 당신 간다고, 지옥의 판결을 당신들이 피할 줄 아냐고 회개하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 그러시군요, 당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말씀의 입장에서 제가 전광훈 목사님 이해하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 그렇게 자극적인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백성들 마음처럼 너무나 딱딱해져 가지고 웬만해서는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 광화문에 모였던 그런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떠난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장지 보지 마시고요, 정광훈 목사님 통하여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고 우리의 조국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광훈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의 언어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포장지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에 구약 결혼하는데 모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결혼 설교도 마찬가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릇을 통하여 담아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담긴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쓴 어떤 포장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런 표현을 썼어.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복종하라입니다. 복종하라. 지난 수요일 날 들어가긴 들어갔었죠. 다 같이 한번 읽었었죠. 복종하라. 지켜 행하라. 신명기의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복종이라고요. 신명기 개요할 때 기억나세요? 복종입니다. 복종이에요. 출애굽 첫 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요. 이건 아닌데 올라가면은 우리가 다 거기에는 이 주민들이 강하고요.
철병거들 가지고 있고 성벽들이 정말 견고하고요. 거인족들이 있고 이들이 이미 다 진을 치고 강력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 처자식들 다 전부 다 노예 되게 하려고 야 우리를 올라가라 하십니까? 우리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이에요. 6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가서 지내다가 거기서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될 거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출애굽이죠. 이 땅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니까 차지하라고. 근데 이들은 제가 표현한 것처럼요. practical atheist.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늘 표현을 쓰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뇌리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다 자기들의 생각,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하고, 이거는 하면 손해를 보고, 다 자기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뭐 기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뭐 심지어 목사님도 하고, 선교도 가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늘 인간적인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고, 뭐 이런 실제적인 무신론자.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었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다음 세대잖아. 이들에게 계속 내 명령을 지키라고.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처음 제가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신학을 제가 똥처럼 버렸다고요. 지난 여름에 버린 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버린 겁니다. 제가 신학을 제가 사실은 신학자가 교수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정신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미국에 가서요. 캘빈이랑 웨스트민스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후학들을 이제 목사님 되실 분들을 가르칠 그런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이것이 신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요.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또 하나는 이제 살려낸 그런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이 두 가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요. 이렇게 도움이 안 된 오히려 신학이 죽은 영혼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내고 살려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고 그리고 이들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버렸습니다. 뭐처럼요? 똥처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똥처럼.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특별히 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우리 신학자들이 뭐 손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마 그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신학 전체를 제가 다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신학은 성경의 신화가 돼야 돼요.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인이 되면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신학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수종자가 되어야죠. 종이 되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오늘날의 이 신학이요. 교회가 2000년 전 시작돼 가지고 2000년 동안 발전되는 신학 자체가 성경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자체를 요리해서 성경의 생명력을 죽이는 그런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똥처럼 버렸다는 신학을 똥처럼 버렸다는 그 저의 표현 가운데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복종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신학은요,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토론의 대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려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토론의 대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신학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의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의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말씀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6절 17절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복종입니다. 복종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3장에 가보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나오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뱀이에요. 뱀. 바로 사탄이죠. 옛뱀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의 주제로 삼습니다. 교묘한 유혹이죠. 교묘한 유혹.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제 토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이,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못되게 하려고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덥석 먹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이 죄악 세상을 가져온 첫 범죄예요.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나요? 저는 그냥 뭐 공부할 때는 생각이 복잡했지만요. 목회하면서 생각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라고 하시면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모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뭐 뛰어난 어떤 왕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뭐 어떤 의논해가지고 결정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우리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바로의 병거들, 이 군대 추격 가운데 우리가 홍해에서 몰살할 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가 믿고 올라가겠다는 그냥 복종입니다. 복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좀 모여서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번 회의 좀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회 좀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회 소집해가지고 함께 좀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올라갈지 그냥 우리가 후퇴해서 그냥 광야에 살지 애굽으로 갈지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이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신학을 똥처럼 버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보다는 그냥 복종하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목회하고 성경 자체로 제가 강의도 하고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하기로 했던 제게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신 학생분께서요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책을 한 권 보내주셨는데 예정론에 관한 책입니다.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쓰신 분도 그렇고 귀한 목사님이세요.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공부하신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좀 이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좀 답을 좀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정론에 대해서 2000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1000몇백 년 동안 예정론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로 예정론이 또 더 부각이 돼가지고 물론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지만은 1000몇백 년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택하심 예정론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토론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서로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성경이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맞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게 맞고 내가 맞고 너는 좀 틀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예정론 가지고요. 1000몇백 년 동안 제가 100% 확신을 말씀드리는데 1000몇백 년이 아니라 만 몇천 년 동안 10만 년 동안 토론을 해도 결론 나지 않습니다. 결론 나지 않아요.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듣는 사람들 망하게 해요. 나는 예정도 안 됐을지 모르니까 믿어봤자. 난 예정됐으니까 우리 5대째 지금 예수 믿는데 예정됐으니까 난 예수님 그냥 이게 하면 죽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해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이나 23절에 디모데후서 2장 듣는 사람들 망하게 해요.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없어요. 계속하면서 책으로도요 제가 이렇게 어림짐작해가지고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수백 권이 아니라 수천 권, 예정론에 관한 신학자들의 책이 수천 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며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토론하고 변론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 디모데후서에 2장 23절도 한번 열어주실까요? 아니 23절 쭉쭉 내려가셔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예정론 가지고 신학적으로 제가 사실 전공한 분야입니다. 제가 기독론과 예정론을 제가 신학으로 조직 신학 가운데도 전공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는 신학적으로 토론할 정말 요거만큼의
마음도 없어요. 야, 그것이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야, 그래 가지고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거 토론하는 시간에, 그 많은 책들 쓰는 시간에 주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바로 제가 신학을 통째로 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뭐 그냥 포장지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무슨 뭐 MBC 방송에 무슨 뭐 여러 방송들, 뭐 신문들이 워낙 많이, 또 목사님들이 뭐 성추행하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이미가 너무 확산되어 가지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끼리 또 뭐 예정론 가지고 뭐 토론하고 싸우고 변론하고 누가 옳으니 뭐 책을 뭐 수백 권 수천 권씩 써내면서 그 많은 그 에너지와 그 많은 그 시간들 그거 토론하고 그런 책들 쓸 시간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복음 전에서요. 바로 제가 귀한 책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아주 귀한 학생이신데,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예정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아마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예정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에베소, 신약성경, 에베소, 신약성경, 1장, 3절. 잘 찾으셨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택하심에 대해서 나오죠.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찬송하리로다. 1절, 그러니까 1장 3절. 그처럼 예정론 하면 예정론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토론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정론 가지고 싸우시지 말란 얘기예요. 복종하시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나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군요. 복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찬송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대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칠판에다 그리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지식의 총량이라고. 지식의 총량. 지구상의 모든 지식의 총량. 하루에도 수만 권씩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무지하게 많은 그 책들,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하여, 강의를 통하여 대학에서 이 지식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 우리 메리양, 우리 간사님이 그냥 점 하나 찍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를 아마 대부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꼽을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저명한 과학자들의 모임에 강사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명한 전 세계에 유럽에 소련에 아시아에 미국에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비슷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대하여, 이게 지구지만은 지구의 지식의 총량이지만은 이 우주에 대하여 당신들이 얼마나 아는 것 같냐고. 이 우주입니다. 정말 이렇게 갤럭시들이 태양계가 있죠. 이런 갤럭시들이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수천억 개의 갤럭시들이 있는 이 광대한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게 1광년인데요. 빛의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게 1광년인데 200억 광년을 달려가도 끝이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이 우주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우주에 대하여 당신들이 그 당시 20세기 최고 과학자 당신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냐. 제 기억이 맞다면은 2 내지 3%예요. 과학자들이 알아야 이 우주에 하나님 주신 이 세계에 그 당대 최고 과학자들이 다 그들의 지식을 다 합쳐도 2, 3%입니다.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엔 그거는 과장된 거라고. 이거보다 더 낮겠지만은 그렇다고 치고요. 당신들이 모르는 97, 8%의 당신들이 모르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왜 믿지 않냐고. 모르잖아요, 당시 자기들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모르는 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솔직하다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학자들에도 워낙 분야들이 많으니까요. 그 가운데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웃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뭐 하자고요? 복종하자고요.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 전하면 되지. 왜 애들 앉아가지고 예정론 놓고 싸우고 이런 거 놓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신학을 발전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주가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댓글에 올려주셨네요. 맞습니다. 댓글에 어제 이렇게 피라미드를 해주셨죠.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인문과학이 있습니다. 인문과학의 총화는 철학입니다. 철학 위에 신학이 있고요. 이 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알아버려요.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죠. 욥기 보면 욥이 그러니까 이제 다 잃었잖아요. 전부 다 잃었으면 재산 다 잃고요. 7 아들 3딸 다 잃고요. 자기 몸도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전부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이게 몸이 이제 썩으면요. 이게 몸에 저게 생기면 그게 구더기가 아마 옛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유교사변대나 뭐 이런데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기왓장으로 득득 긁으면서 그 가운데 이제 찾아온 친구들과 이제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대화들 또 이제 네 번째 친구인 젊은 우리 엘리우 뭐 여러 가지 대화들 보면 전부 욥도 그렇고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욥을 찾아왔더니 친구들도 굉장히 사리가 박습니다. 뭐 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성경도 이렇게 잘 알고 세상의 사리도 잘 봐가는 같이 이제 친구들은 다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지. 욥은 아니다. 내 의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를 변호하고 또 친구들을 비판하고 친구들은 또 욥에게 회개하라고 욥의 행태를 또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장절은 잘 기억 안 나지만은 욥기 한 38장 한번 욥기 구약 성경 욥 38장 1절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요. 1절부터 이제 욥기의 모든 토론이 이제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폭풍이 대단한 폭풍이 거칠게 몰아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시대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이 시대의 철학자들에게 이 시대의 신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말씀이십니다. 무지한 말로. 우리 왜 과학이 무지한 겁니까? 왜 우리 철학이 무지한 겁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지적인 그런 말인데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인간의 모든 말은 다 무지한 말이에요. 다시 올려주세요. 인간의 모든 말은 다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인간의 모든 말은 인간의 모든 이성에서 나온 모든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석이든지 모든 과학이든지 인문과학이든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원한 말이 아니고 다 사라지는 인간의 피조세계에 속한 인간의 말에 불과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3절 4절로 그냥 가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펴실 때 하늘의 별들을 만드실 때 생명을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냐고.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과학자들.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과학자들, 철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들 마찬가지예요. 42장으로 가보죠. 욥기 42장. 욥기가 이제 마지막 42장이 마지막 장이 쭉 내려가세요. 마지막 장이 42장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거기에 욥이 1절에
다 듣고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전능자시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구약 개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욥기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욥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의를 뺏어갔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뺏어갔다고.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그런 말을 욥기에 이제 새 친구와의 대화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되게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이치를 가리운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예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해라. 신명기의 5번째 계명이잖아요. 예 하나님, 공경할게요.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인가요? 어쨌든 마가복음 16장은 맞습니다. 마지막 장에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고 저도 되고요. 또 여러분 자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가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12분.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복종입니다. 복종하시겠죠? 이 시대는 그 복종을 불편해요. 근데 오늘날만이 아니고 타락 이후에요. 제가 이렇게 손자가 둘이 있는데요. 큰 아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대만에 선교사를 가서 현진 교회 개척해서 이제 근데 둘째가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이 녀석이 지금 이제 돌 이제 같이 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둘째 손자죠. 이 녀석이 시키면은 안 해요. 벌써요. 이제 이게 그 아이가 이제 1년 2개월 됐나요? 만으로. 시키면 안 해요. 이게 이제 뭐 날마다 이제 할아버지한테 저희 아들 내외가 그 카톡으로 하나요? 이렇게 이제 화상 채팅이라고 이걸 화상 채팅을 해요. 그래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찬송도 예수 사랑하시면 불러주고 이제 같이 이제 나누는데 이제 끝날 때 이제 그러니까 이 둘째한테 야 주빌리, 이름이 주빌리예요. 희년이죠. 희년. 50년 되는 자유의 희년 주빌리인데, 주빌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야 빠이빠이 해. 그러면 이 아이가 안 해요. 이게 알아듣는데 안 해요. 시키지 않으면 해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그러면은 야 저희한테 이제 빠이 하면은 그러면 자기도 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시키면, 아니 그 한 살 이제 갓 지난 그런 아이도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복종을 불편해하는지. 저도 뭐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제 아내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뜸을 들이거든요. 그래도 제 마음이 이제 내키면은 뭐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해주죠. 그래서 그게 그러나 봐요.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굴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교만할수록 복종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울수록 더 심해요. 많이 배울수록 더 교만해지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의 대상이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밥상에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아들에게 얘야, 오늘은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것 좀 해라. 오늘은 좀 공부 그만하고 교회 가서 좀 이렇게 봉사 좀 해라.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버지. 그게 부모 공경이잖아요. 하나님께 하듯 아버지께.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교회 가서 봉사라는 게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걸 가지고 전부 뭐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공부를 이게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뭐 의논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의논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아니야 내가 거부해야 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이렇게 잘 자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하고 이게 분석을 하고 따지고 해서 또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녀석들 이게 한심하네. 그쵸.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자신데 말씀하시면 믿고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게 우리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신명기 뒤에 나오겠지만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고 화와 저주를 택하지 말라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라고. 너희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신명기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너희가 살기 위하여. 그리하면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시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굴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분이 내가 뭔데 말씀을 계명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계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50년이 넘었죠. 60년 가까이 됐죠. 그때는 좀 오늘날과는 많이 틀렸죠. 선생님이 교실에서 왕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왕이에요. 우리들은 전부 다 종이입니다. 꼬봉들이 전부. 시키면 다, 뭐 다 벌쓰고, 뭐 때리면 맞고, 부당한 것이라도요. 뭐 공부 못하는 아이들 나머지 공부도 하고 이제 뭐 다 청소도 막 시키면은 그냥 다 우리는 그냥 복종했습니다. 복종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선생님이 분필이 떨어졌어요. 야 원배야 교무실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분필 좀 갖고 와라. 분필 좀 갖고 와라.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당시에 영광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이건 굉장한 영광스러운 특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내게 명령하시는데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와 동등하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왜 나를 부려? 바로가 그렇거든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 내 백성이라고.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내 백성,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한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내가 왜 복종해야 되냐. 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그냥 백성들에게 더
더 중노동을 시켜버리는, 그냥 볏집도 주던 것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이 거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고 반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부했던 바로의 처참한 결말을 우리는 함께 보죠.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그 많던 그런 모든 소, 양들, 심지어는 자기 집에 맏아들까지 대를 후계자가 돼서 바로가 될 자기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그리고도 또 모자라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추격하잖아요. 추격해가지고 홍해에 갇혔다고요. 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끌고 와서 다시 노예 삼으려고 하다가 군대까지 전부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그 처참한 결말에 바로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복종하라. 이거 누구한테 제가 배웠다고요? 변호사이신 고영일 장로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 그렇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광 목사님, 본인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정말 정광 목사님은 하나님 세우신 종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냥 이해 안 되면 복종하시는 겁니다. 저는 친구라도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전 친구라도 어제 우리 정광 목사님 제 얘기 좀 잠깐 하셨는데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아론 형이라도, 자기가 아무리 모세 어렸을 때 살려준 누이 미리암이라도 하나님께서 모세 동생을 쓰시면 동생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세우시면 정광 목사님 세우셔서 쓰시니까 저는 정광 목사님의 이끌어 가는데 저는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비굴하고 불종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나는 나 같은 거를 위해서도 하실 일이 있어 쓰시는데 감사하면서 저는 섬길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정광 목사님 비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돕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거는 답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우리 파워포인트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6장까지 22장이나 돼요. 22장이나 돼요. 그래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다 쓰면 이게 안 되는데 11개를 그냥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주세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거 가지고 그냥 다음 주일날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를 못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 초기에는 설교가 굉장히 곤욕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토요일 밤까지도 본문을 결정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 저를 생각하면은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제가 그 후로 이제 깨달은 거죠. 설교는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감하지 말라고.
뭐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뭐 이게 주관적인 해석을 여기다 더하고 뭐 짜집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요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인간의 이게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중국 심천에 가서 식당 얘기도 했잖아요. 사천성 요리에 가서 정작 소고기 요리라고 했는데 웬 뭐 뼈다귀랑 이렇게 매운 고추 덩어리만 잔뜩 있고 정작 소고기는 거의 얼마 없더라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고 저의 설교였어요, 과거에. 제가 딱 깨닫고는 그렇군요, 하나님. 좀 복종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 은혜죠. 그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너는 말씀 전파하라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인간의 말을 이성으로 요리한 듣기 편한 말들 많이 들으려고 하지만은 독사 자식들아 지옥 판결 너희가 피할 것 같냐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라고. 그 강도로 요거 너무 강하니까 조금 늦추고 조금 빼고 뭐 요거는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하라고. 깨달은 다음에요 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 버리고요. 그냥 기도와 성경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기도와 성경 가지고 강연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세우셨는데 여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요. 전혀 상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설교 본문 찾아가지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 양들에게 그의 말씀 먹이려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의논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말씀들만 전한다면 사실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익이지요. 그건 강의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의 강연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죠. 다시 파워포인트. 이게 제가 이렇게 그 다음을 못 나가네요.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율법의 기본인 십계명을 지키라. 근데 십계명이 출애굽기 어디에 나와요? 20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에 다시 또 나와요. 내용이 조금 표현이 틀리지만은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5장 신명기 신 0501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는 출애굽 1세대 이렇게 주신 말씀이고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왜 다시 1에서 신명기예요. 드우트로노미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십계명 또 율법 규례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왜냐하면 첫 세대는 이제 다 죽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대에게 이제 반복하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이들은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예요. 물론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배우며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듣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토론하고 뭐 이렇게 의논하고 뭐 이렇게 지킬지 안 지킬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 기억하시죠? 언약을 세우셨나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독점적 소유관계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야, 이것이 두 개의 언약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세우셨지만은 야, 그러면은 이 언약이 우리 건 아니고 이거 아브라함 거죠. 이거 이삭 야곱의 것이죠. 야, 그렇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것이라는, 우리의 것이라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용을,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에서 다시 맺으신 겁니다. 야, 내용이 같은 언약이지만은, 흐름이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언약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만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하시면서 이제 4절요.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당시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20대 이하였습니다. 그때 그들도 목격을 했었죠. 5절에 불 가운데 말씀하셨고, 6절부터가 이제 십계명의 첫,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이 1계명이 7절부터 나오는데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땅, 죄악의 땅에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구속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진 1계명입니다. 8절에 2계명인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2계명입니다. 3계명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조금 더 더 내려가서 한 12절쯤 가보세요. 11절에 나오네요. 11절에 3계명, 그 다음에 12절에 4계명, 안식 1계명,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으로 이제 내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차례로 나오는데요. 좀 건너뛰어서 5장 33절로 5장 쭉 내려가셔서 33절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복종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무엇을 얻어요? 우리가 삶을 얻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삶을 얻고요. 또 뭐를 얻어요? 복을 얻어요. 그리고요, 너희가 얻은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우리 다시 가서요. 파워포인트요. 행하면 내가 살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뭐 이게 할 일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뭐 하나님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유일한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아무 이 세상에 어떤 건 이 피조세계 어떤 것도 아무것도 뭐 어떤 것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아무것도 없어도 이분은 스스로 자전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분의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가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식들이 이게
뭐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야 이렇게 음식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잔소리도 하시고 근데 야 이거를 뭐 이렇게 너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단 거 그만 먹고 이거 좀 쓴나물 좀 먹으라 너. 그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식들 위한 거예요? 자식인 우리를 위한 거죠. 쓴나물 이게 쓴 거 이거 왜 자꾸 엄마 자꾸 먹으라고 해요? 야, 나는 이게 그냥 이빨 빠진 게 단 거만 먹을게요. 야 그렇게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하라는 것은 자식을 위한 거지 뭐 엄마 아빠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 쓴나물 먹으면은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뭐 건강해져요 뭐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요. 여인이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을 잊을 줄 몰라도 난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야,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심지어는 죄인인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렇게 배척당하고 정말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공생에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이렇게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다 행하면 산다고요. 행하면 사는 복을 받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찾아주세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이.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시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원어는 들으라가 앞에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 들으라 쉐마라고 들어봤죠. 여기 그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대한 그 생활 뭐 이런 것들 강의하시는 분들이 쉐마 뭐 강의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유일한 창조자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분만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될까요? 이분이 오직 하나이셔서 그래요. 이분이 그러니까 많은 만들 다 죽은 신들이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분을 내가 사랑하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 왜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불태워 버려야 되는지. 딱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뿐이듯이. 지만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 복종하시면 됩니다. 그분 사랑하면 돼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 번만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요. 예.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얘기 기도할 시간밖에 없네요. 예, 그냥 조금 더 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 그냥 여기서 마치고 내일 하죠. 여러분들 시간 계획 있으시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연구도 하고 정말 복종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그냥 말씀을 사장시키는 그런 이 시대의 많은 습관들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가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지 우리로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도록 그렇게 복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계속 저희들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